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공급하심의 방법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과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7장은 마태복음 2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제목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할 때 주시는 분, 찾을 때 찾게 하시는 분, 두드릴 때 허락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할 때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내가 갖지 못한 나의 결핍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할 때는 무엇을 찾는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걸 찾으라 그런 겁니다. 두드리라 할 때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간절함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즉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의 의미,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의 의미, 이 가난의 의미가 간절함의 의미랑 일맥상통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가난함의 의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마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찾아낸다, 열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오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 따로 떼어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열심히 찾으면, 열심히 두드리면 주시는가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지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잠시 기다려라 하시는 것이 있고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것, 즉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과 일치되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과 일치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낄 때, 주림을 느낄 때 복이 있나니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언약을 향한 이 지혜의 목마름,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가장 무엇과 배치된 방향으로 가기를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배치된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기초가 돼서 흘러가는 모든 동기와 방법과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상반됩니다. 그래서 동기도 방법도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점검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심하게 돼요. 이 방법이 맞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목표가 맞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랬는데 내 주위에는 이거 인정하는 사람 없는데?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 결과가 나올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시고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되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다시 오심의 역사를 분명히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라는 열매를, 복음의 씨앗이라는 열매를,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내가 착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동기가 선할 수 있고 방법이 선할 수 있고 목적이 선할 수 있어요. 누구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에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힘써 내 의를 따르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약속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내 욕심으로 최대한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사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가치가 적은 것이고 대부분은 내가 오히려 죄악으로 달려가는 결과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신뢰의 대상,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은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경험했던 이 두려움, 이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자, 9절에서 11절 봅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즉 너희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을 보고 아무리 정말 못된 경험을 가지고 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베풀려고 하니?
물론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타락됐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기 아들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갓난아기를 먹이지도 않고 갓난아기를 정말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시대,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 그리고 인간성은 대부분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악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물며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많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확인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확인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즉 그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리가 임의대로 누구를 위해서 주고 누구에게 쓰고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특히 무엇에 비교하면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에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쓰는 것보다 내 목숨을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저희는 주일날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정 예배로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가정 예배에서는 여호수아 10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상상으로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그냥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개념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사랑하심을 창조의 역사에서도 보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운행 질서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임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일이겠어요? 아니면 그가 만든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살짝 바꾸는 것이 큰일이겠어요? 그의 아들을,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훨씬 큰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도 하신 분이, 그 일도 기꺼이 하신 분이 해와 달이 멈추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거예요. 모든 물리 법칙을 멈춘 상태에서도 그의 종들의 기도를,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인간의 관점으로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은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거, 현대 과학적인 상식으로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운행의 모든 질서를, 중력이든 관성이든 모든 물리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2절을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놓았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거, 그의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거, 말씀을 주시고 그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겁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겠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겠다 약속하셨고 이 방법으로 이 질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창조주예요. 우리의 구원주예요. 온 세상의 통치주예요. 마지막 심판주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얼마나 또 깊게 상고했습니까?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 군왕들이 어찌 그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온갖 짓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 맥락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그 맥락, 팔복의 맥락, 이 산상수훈의 맥락, 이 맥락을 보면은 12절이 전혀 맥락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내가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드리라고 해서 두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구할 때 무엇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처럼 가난하였던 심령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절함,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고 이 구했던 것을 이제 누구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통해서 대접받고 싶었던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꾼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한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길 원했던 바로 그거대로 나도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시죠. 구하며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인간 중에서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세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 낮추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낮아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의 세력에게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안에 있으니까 우리 빼내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이전에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정말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사막의 세력에까지 사탄의 세력에까지 낮아지시는 이 모습. 그러니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긴다고 좋아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앞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말씀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얻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릴 때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즉 선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한 직분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분 받았을 때 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엇에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헬라인에 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야만인이 나에게 잘해줘서 된 거 아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나에게 지혜를 많이 베풀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급여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이 일에 어떤 공로도 없어요. 이 일에 유일하게 공로가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하라 그러냐면 네가 진 나의 빚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접해야 되는 모든 연약한 사람에게 진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야 되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계속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뭐한 사람이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나가는 정말 빚쟁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 기초가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특히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거고 내 동기와 방법과 목적은 전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내용은 무엇이다? 내가 돌봐야 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3번 구하여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겸손히 섬기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이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안타까워하는 한 가지 사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역사를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역사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안수 집사 때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던 분들이 장로가 되면 수고를 끝이고 섬김을 끝이고 통치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섬김도 없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젊은 시절에 청년으로서 열심히 수고하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섬기던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자가 되고 나오면은 교육자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태도냐고, 내가 교육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왜 나를 인정 안 하고 이름 부르냐고,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준비하심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섬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자라는 그 이름의 직함을 인정받기 전에는 나는 당신 섬길 수 없고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빌립보서, 요한복음, 로마서, 마태복음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것이 목회자 사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신대원 가서 그런다면 좀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는데, 부교육자일 때는 열심히 섬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목회자일 때 앞서 보였던 그 모습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왜 내 이름이 원로 목사보다 뒤에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원로 목사보다 더 뒤에서 수고해야 되느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이름이 가장 앞에 있고 자기의 위치가 가장 높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치명적인 거,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더 이상 믿음으로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최종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빚진 자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있는 미스테리라고 제 신앙의 스승님들도 선배들도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항상 보이는 일이라고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더 낮은 삶을 살라고, 더 많이 수고하라고, 더 많이 돌보라고. 그런데 그것을 내 계급으로 생각하거나 내 권력으로 생각하거나 내 소유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장점이 다 사라지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듣기보다는 책자를 통해서 꼭 한 번씩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 먼저 준비하셨어요. 능력 주시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구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결핍을 느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것인데 잃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행동으로 옮겨 간절히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드리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로 열정적으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삼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는 반드시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해로운 것보다 유익한 것을 주려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주기를 바라고 주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주실 뿐 아니라 구속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승리를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었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여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새 계명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과 황금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기대하며 대접을 받기 바란다면 그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던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대로 우리도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내 제자답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 사랑과 대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이 사랑과 이 대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암송 말씀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7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과 능력 주심과 열매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누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능력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주심과 승리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방황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여 받은 것을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누도록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